마지막 때에 이런 얘기했죠. 사람이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그 재벌 부모를 만나면 하고 소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운명적 만남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벌 부모를 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얀 은팔찌를 차고 차디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선택적 만남인데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이 훌륭하게 되면 얼마나 인생 후반부가 삶이 복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저 멀리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를 쳐다보는 분들은 무슨 뜻인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주의 종 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비록 불행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슴 벅찬 감격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만남 가운데 교회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성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그 성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름나는 훌륭한 주의 종들, 그 성들이 많이 배출된 교회 아닙니까? 지금 여기 뒤에 이제 허 목사님 한 분 앉아 계시고요. 교계를 빛내는 분이십니다. 총회장이 되셔도 손색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양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섬기십니까? 우리 그 연 목사님 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원로 은퇴 목사님 5분이나 모셔놓고 설교하는 것 보통 강신잠 아니면 못합니다. 저도 5분의 은퇴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하는데요, 볼 거 없습니다. 왜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은퇴 원로 목사님이 기도로 동행하실 때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또 기도로 동행하실 때 목사님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3시간 할 수 있는데 받은 복을, 그것은 인증 예배 시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파와 교권을 초월해서 나라와 역사를 초월해서 지역마다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성교회를 이곳에 역사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밑에는 재직과 기관장들을 두시고 여러 성도들을 지체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찾았습니다. 일꾼,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언제나 필요로 하는 것은 일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찾아 세우신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직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얘야 나와 같이 일하자.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함께 일하자고 해도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거성교회 여러분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서 충성되게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 여러분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주신받은 직분이 가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해도요, 천국 가서 하늘나라 문지기도 못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나냐 그죠? 과거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포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들어서 같이 일하자고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시지만 배 밑에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베너에서, 영화 베너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는 노예 가운데에서도 하급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광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된 비밀이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허락되지 않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한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꾼의 기본 자세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생명 걸고 하는 충성입니다. 옛날 영국의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제임스라고 하는 목동을 만납니다. 그 목동에게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했더니 저는 남의 집에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이 양떼를 놔두고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고 얘기합니다.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받는 월급의 3배를 줄 테니까 길을 좀 안내해 달라. 그때 이 목동은 여전히 못합니다. 나는 이 양떼를 두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왕자가 총을 겨누면서 네가 길을 안내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예,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양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돌아서 약 20분 동안 가면 아주 큰 길이 나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음 수 없이 왕자는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나중에 이 왕자가 왕이 되어서 그 제임스를 목동 제임스를 불러서 제상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의 충성을 본 겁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충성을 보고 국가의 제상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생명 걸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친구였죠. 그가 86세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지방 총독이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폴리갑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해달라고, 욕을 해라고. 그러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는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 폴리갑이 감독했던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 아닙니까? 서머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쓰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쓰디쓴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강요를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것, 10일은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요 덤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을 주실 때 꿈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좋은 협력자도 붙여주십니다. 오늘 임직받으시는 여러분 서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수아와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를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귀한 사명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십니다. 다윗도 모세도 양이나 치던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지팡이 하나로 기적을 일으키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 혼자 일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직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임직식 때 설교 짧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주례자가 했던 주례사를 기억하고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33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하면서 임팩트한 결론을 드립니다. 직분은 섬김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사람만 모이면 권력투쟁합니다. 권력투쟁의 원초적 본능이 뭔 줄 아십니까? 부부싸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권력이 뭐냐, 참된 힘이 뭐냐,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인류를 대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섬기셨습니다. 죽음으로, 치욕으로, 매맞음과 침뱉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사나 권사, 이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마치 운전면허증과 같은 거예요. 면허 따로 면허시험장에 가면 제일 부러운 게 누굽니까? 차를 쌩쌩 몰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전도 잘해야 복이지 잘못하면 저주요 화요 죽음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직분은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저주죠. 그러나 섬길 때 직분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뜻이 뭐냐면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요즘 동네 슈퍼마켓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시죠? 전부 다 큰 데 가기 때문에. 싸니까 큰 데 가죠. 신앙생활도 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 깎듯이 말씀도 다 깎아가지고 알맹이만 먹으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들었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껍데기 없는 알맹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두 껍데기나 밤 껍데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껍질이 없이는 알맹이를 구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아주 큰 대형 교회 가면요 섬길 필요 없습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일하자고 안 합니다. 11조 안 내도 됩니다. 좋은 말씀 듣고 고개 끄덕거리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값싼 싸구려 구원입니까? 알맹이만 강조하지 껍데기 없는 신앙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껍데기도 필요합니다. 껍데기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인격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도록 내 자신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천국 가는 것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집단으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글로벌 시대죠. 이민을 많이 갑니다. 이민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서 땅 안 삽니다. 자동차 안 삽니다.
돈만 준비하고 이민 가서 살게 될 곳에 정보와 언어와 문화와 실제적인 기술을 익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술도 익혀야 됩니다. 욕심 없이 사는 기술도 익혀야 됩니다.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기술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없는 신앙 외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쳐다봐도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집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돈을 그저 빌려주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크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섬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의 몸된 거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평안하여 든든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에 귀한 일꾼 세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